네, 이번 주 토락 보셔야 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말씀이고요. 하프타라는 사마 22장 다윗의 유언과 같은 노래. 그리고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아지누입니다. 하아지누 따라합니다. 하아지누.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아자니 원형입니다. 아자는 깊이 생각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 듣고 순종하다. 듣고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고 날카롭다 명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잘 듣고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것을 잘 먹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지 하고 해야 들리는 거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하고 해야 들리는 것이. 또한 이것을 잘 내가 먹어야지, 이걸 잘 분별해야지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듣고 잘 순종하자. 자, 따라합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하자. 네, 그래서 다 듣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데요. 먼저 모세의 노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 2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실제로 그냥 하늘 또 땅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아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아 이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 잘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다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레카입니다. 레카우. 자, 따라합니다. 레카우. 그래서 이 레카우가 법, 명령, 교리, 지식, 신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카우가. 또 이것이 원형이 라카우인데 라카우는 확 이렇게 취하는 거라잖아요. 이 렉처랑 연결되는 취하다, 확 데려가다, 확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쫙 끌어가는 이 교훈, 이 교리,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뜻으로 확 끌고 가시는 그 원리와 그 교리들이 이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비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맺힌다.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리는 비와 같다. 죄송합니다. 아라프 마타르. 네, 그래서 내리는 비다 이것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 그래서 이 땅의 교훈, 이 세상의 지식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교훈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늘에서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다. 두 번째는 맺히는 이슬이다. 나잘탈. 따라합니다. 나잘탈이 뭡니까? 맺히는 이슬이다. 그래서 맺힌다는 것은 뭐예요?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이 습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흘러 넘치니까 이 이슬로 딱 맺히는 거잖아요. 흘러 넘친다. 그리고 탈은 탈날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 보호하고 숨기고 감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감싸주신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향한 넘쳐 흐르는 사랑. 그래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고 이렇게 우리를 숨겨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개인의 심령이 넘쳐 흘러야 상대를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부양하기 힘든데 누구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쪽이 이것을 잠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랑 애들 3명을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랑 할머니랑 애 셋을 키우는데 그냥 이 자체가 힘든 거야. 배다른 엄마들 자식들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랑 이렇게 사는데 이미 할머니랑 아빠랑 힘들어. 그러니까 막 계속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애들을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리기 때문에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럴 때 이것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욕이 나가고 막 손찌검이 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애들을 품어줄 수가 없는 것 같이 뭡니까? 이 사랑이 넘쳐 흘러야만이 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어준다는 것은 이 내 안의 사랑이 그냥 조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내 정도만 있어도 안 되고 넘쳐 흘러야만 사랑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넘쳐 흐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덮어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사는데 힘들면 누구를 키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또 이렇게 보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언제나 넘쳐 흘러야 돼.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주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언제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다 이렇게 하거든요. 연한 풀은 대시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시 가는 비는 사이르 대시의 사이르인데 이 연한 풀은 다시아가 원형인데 싹이 나다, 움트다, 풀을 내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 시작하는 거예요. 연한 풀이 그냥 약한 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풀,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사이르는 털이 많고 거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아르가 원형이에요. 사아르. 그래서 사아르는 두려워 떨다, 전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태슈바 기간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보고 있죠.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기초라는 거, 기초. 이 풀이 딱 시작하는 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이 가장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이 존재의 이 말씀의 이 무거움,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한 풀의 가는 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추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떨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기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채소 위에 담비다. 채소 에세브입니다. 따라합니다. 에세브. 담비는 라비브입니다. 따라합니다. 라비브. 그래서 이 에세브는 풀이나 이 사람들이 먹는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핵심, 이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그런 걸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시고 라비브는 소나기인데 소나기 카라브가 원해요. 카라브. 그래서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깝다, 소나기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나기는 확 오잖아요. 가랑비가 오는 게 아니고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이 채소 위에 내리는 이 담비가 뭡니까? 말씀을 확 소나기처럼 먹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 주님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 위에 담비는 말씀을 소나기처럼 먹을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주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계속 이 주제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주님의 가르침이다. 너희를 넘쳐 흐르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요. 우리가 말씀을 넘치도록 먹을 때 주님을 가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32장 7절.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뭡니까? 옛날이라는 것은 올람이에요. 옛날은 올람인데 이것이 영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그래서 알람이 원형이에요. 알람. 그래서 이 알람은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옛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진 신비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그래서 역대의 연대는 쉐노트 도르도르인데요. 쉐노트가 샤네에서 났어요. 연.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해, 1년, 2년 이렇게 해서 쌓여가는. 그래서 도르도르가 이 시대와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그 전 시대, 그 전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런 것을 어른들에게 말해서 물어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숨겨진 비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을 들어라. 또한 이 너희 전 세대, 그 노아의 세대, 아브라함 세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들어라. 그 세대, 그 뭡니까? 출애굽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사사기 세대, 이렇게 세대가 쫙쫙 있잖아요. 그 세대마다 그 어른들에게, 너희 아비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것들을 듣고 또 놀라운 그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그 아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어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눌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에게 경계를 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해사본이랑 70인명에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그들에게 이 땅의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배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을 다스릴 영적 존재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개의 인종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100명씩 다 담당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과 인종을 나눠주고 경계를 쫙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열방의 인종들을 나눠놓고 이들을 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다 맡겨줬어요. 그러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건 내 담당이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 바사 군주가 영적 그런 우두머리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계에 다 이 우두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탁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들을 쫙 선택해서 이들을 이건 내 기업이야, 이건 내 소유야 하면서 쫙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아로 오셨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탁 십자가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의 기업이다, 내가 담당하고 내가 키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너희 민족의 인도자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업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여기까지 쫙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는 내 소유야.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너의 창조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장 10절, 11, 12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힘들어 그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또 새끼들을 또 훈련시키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이게 뭡니까? 새끼들을 날개 훈련시켰다가 떨어지면 다시 받아주고, 다시 업어가지고, 다시 또 그 독수리가 훈련시키신다. 그 훈련을 시키면서 내가 홀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이 나 혼자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 명을 탁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을 택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양육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모든 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아라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를 소유했어. 너는 내 기업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방황하면서 이렇게 막 차 사고 났을 때, 이 차가 이렇게 가서 박았는데, 제가 조금만 늦게 여기를 박았으면은 이 운전자를 다 박은 거예요. 제 그 차로. 근데 이 조금 앞에 여기 박은 거예요. 앞에를 박은 거예요. 조금 늦게 이 운전자를 박아서 운전자가 직사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박으면서 주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못 보고 가서 박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주님 큰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또 그때도 너 가면 안 돼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차 사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랑 자전거 타다가 부딪혔는데 주님께서 내 몸만 탁 띄워서 탁 착지하게 하시고, 또한 방황할 때 막 유해 없어 막 갈 일이 생겼는데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리더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못 가게 해주시고, 방황할 때 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강권적인 역사로 막 막는 거예요. 계속 더 넘어가지 않도록, 이 죄에 더 방탕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또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또 제가 방황하다가 이 복음 찬양 사역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막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가볼까? 해서 거기 가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부터 또 믿음 생활.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집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채팅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나도 이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겨놓고, 또 막 사역하다가도 또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계속 하셔가지고 기도원에 갑자기 딱 들어가죠. 기도원에서 말씀 주시고 응답받고 8일 만에 집에 다시 가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고 완전히 나를 소유하셔서 이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기업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하프타라 다윗의 말씀, 다윗의 노래. 여기 재밌어요. 3화 22, 7, 8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듣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누가 내 다윗을 건드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내 사랑하는 내 다윗을 누가 건드리는 거야? 다윗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저 들으시고 땅과 하늘을 막 진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제 내 말을 하나님이 막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자,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자동이야. 막 너무 열받아. 다윗이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 보고 열받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열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우리 다윗을 건드냐면서 열받았어. 그러면서 막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세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면서 막 가장 온유한 자다, 가장 겸손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반역자들을 그냥 평범하게 죽지 말게 하시고 누구도 못 본 방식으로 죽여주십시오. 그냥 땅을 벌려가지고 땅이 삼켜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고라일 땅들을 땅이 다 벌려진 다음에 땅을 다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내 기도가 별로 응답이 없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듣고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로마서 10장 14, 17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지 않는 걸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듣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 아자네, 아자.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잘 날카롭고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 듣는 거. 여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듣는다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아를 말하는 예수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들을 때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함께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뒤에 말씀 보시면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제자들의 말씀도 듣고 사도들의 말씀도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말씀이 증거됐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0장 19, 20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제자들 사도들의 말씀도 다 들었지만은 이들이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뜻이 있었다. 내가 이 신명기에서도 이사야서가 예언하잖아요.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 시기케 하겠다. 너희가 신이 아닌 신을 나를 대신해서 섬겼기 때문에 내가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가 축복해서 그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가 되겠다.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 유대인의 이게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이 듣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듣지 못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왜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미혹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말해도 왜 깨어나지 못할까? 우리가 막 하잖아요. 마지막 때와 이 이스라엘 계시를 왜 들어도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나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들린다고 다 믿음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거룩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회개의 말씀도 깨달음의 말씀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그냥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의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고 이 구원의 경륜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외치고 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내가 말하면 다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간이 흘러졌을 때에 어떤 대가 지불이 됐을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 2000년의 때 이 딱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가 2000년이고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 이후에 그대로 똑같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 이들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고 이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에요. 그때 1대1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한번 회개했다고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회개와 성화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또 단번에 구원받는 그런 영역이 있겠지만은 이후에 내 신념과 내 모든 삶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적 원리다. 이 믿음이 오는 것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보면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 그렇게 다녔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살다가 20년이 딱 차니까 주님이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만나고서 또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때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개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시간. 모세도 40년 왕궁에서 살고 그 40년의 이것을 쫙 빼는 이 40년 광야 생활. 그대로 1대1 한 다음에 80세에 딱 완성이 돼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것처럼 이 순종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깨달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기도할 때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딱 찼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주의 음성이 탁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순종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6장 33에서 35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다. 신명기처럼 그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단계.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먼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다. 줄이다라는 것은 갈망하는 이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온전하게 경험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계속 세상을 향해서 막 내 갈급함을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래서 막 그러다가 계속 막 쾌락을 막 추구하게 되고, 그 갈망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이 없으니까 막 그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딱 깨달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것들이 딱 풀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허무와 이 갈등이 딱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근데 그 다음 단계, 나를 믿는 자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듣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감사, 찬양, 기쁨. 그런데 여기서 뭐가 붙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과 이 끝까지 구원을 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그 만족함으로 들어간다. 목마르지 않는데 이 영적 만족함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눕니다. 두 단계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0, 61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이 이후에 십자가의 그 제사를 위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니까 이들이 십자가를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 이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만족을 누린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제자라는 호칭이 이들에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줄이지 않게 됐지만은 여기서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탁 걸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어렵도다. 걸림이 되느냐 딱 하거든요. 이게 뭐지? 이상한데? 딱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먹어라.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들으니까. 십자가의 이 말씀이 높은 수준에 있던 이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데 이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단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것은 내가 지금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수준.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어렵다고 딱 느끼면서 이게 이상한데 걸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이때부터. 그러면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게 슬픈 말씀이에요. 근데 6장 66절에 이게 지금 또 666. 걸림이 됐다 했을 때 예수님이 확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내가 부족한 게 있겠지. 내가 덮어도 그냥 순종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께 더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교만한 마음, 뭔가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내가 믿음을 떠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좀 이단 같아. 이러면서 뭔가 이상해. 이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자기는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믿음을 떠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666이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문제는 또한 뭡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결국 이들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 깊은 수준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해지겠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이상한데 내가 내 이미지가 나빠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걸림이 됐기 때문에 말씀 먹지 못했다. 그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이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단계로 얘기하시고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처음에 줄이지 않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더 겸손함으로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더 들어와라. 네가 지금 미성숙한 거지.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라는 거다.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더 들어와라. 예수님 니고데모랑 만날 때도 그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두 번으로 나눠주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고 이 믿음을 출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더 온전한 길로 가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온전한 단계의 미혹과 유혹을 돌파할 수 있는 완전한 십자가의 단계로 나아가라. 끝까지 돌파해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믿음이 됐다고 그냥 둔다고 믿음이 끝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흐른다고 내가 주님 한번 만났어요. 믿음 생활 시작했 다음에 그냥 시간 때운다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적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까지 온전한 길까지 나아가서 통과해야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까지 돌파해서 거룩한 성령으로 완전한 길로 이뤄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사울왕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실족하니까 악령이 사로잡혀 버리죠.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의 사역을 막 했던 사람도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들어가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우 귀를 기울여라. 잘 듣고 순종해라. 잘 듣고 깨달아라. 정확하게 듣고 날카롭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풀 위에 담비와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 같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훈은 이 세상을 이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리들은 뭡니까?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비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다. 또한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넘쳐 흐름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 풀 위에 담비는 새싹.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는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채소 위에 소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많이 먹고 많이 먹었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한 가까워지는 통로가 된다. 또한 이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 옛날 것, 그리고 이 전 세대, 그 세대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 너희 아비 세대, 너희 어른 세대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에게 배우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종과 민족을 나눠서 경계를 나누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에게 다 이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탁 택한 거예요. 이 민족은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소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한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부르짖는 순간 주님이 누가 우리 다윗을 괴롭히냐 하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응답하신다.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로마서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이제 응답하고 믿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경륜 때문에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구원의 경륜, 어떤 대가 지불과 그 기도의 분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또한 요한복음의 순종함의 이 두 단계. 그래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시작을 했지만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말씀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때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또 잘 분별함으로 또 내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